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네. 이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셨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때 큰 무리가 모였는데 그때 예수님에게 모여든 사람들의 그 무리는 여러 종류의 여러 목적을 가지고 아마 모였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경 삼아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병들은 것을 고쳐준다고 하니까 꼭 병이 났을란가 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신앙적인 신앙으로 모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식민 하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감시적으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당시의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꼭 회가 당할까 고소할 것이 없을까 하고 그래 모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별별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무리가 모여 들거늘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추구하는 목적대로 다 축복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방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동기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동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모였지만은 그 예수님의 소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우리도 다 축복을 받고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영광된 구원을 얻는 말씀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제목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옥토밭의 원수들 같이 합시다. 시작. 옥토밭의 원수들. 네. 그러면 주님이 거기에 모인 무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고 참 인간이 추구하는 그 천국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씨 뿌리는 비유로 비유를 했습니다. 거기 비유에 보면은 그 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세 하는 요 뿌리는 그 밭이 나옵니다. 요 밭은 비유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인생의 밭을 가리켜서 밭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 중에 우리의 인격의 밭, 우리 성품의 밭, 그래 인격의 성품을 인성이라 하는데 우리 인성의 밭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신이라는 그 육체보다도 그 심신이 갖추고 있는 그 인격, 그 성품, 그 인성에 대한 밭을 가리켜서 여기에 밭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밭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 그 씨가 심겨져서 자랄 수 있는 그 인격의 밭을 잘 갖고 와서 옥토가 만들어진다면은 그 복음의 씨가 우리에게 잘 심겨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잘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말씀과 같은 씨가 비유로 복음의 말씀이라 했는데 그 씨는 여기 19절 이하에 보면은 천국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걸 해석을 해놨는데 그것이 복음의 말씀인데 크게 세 가지가 복음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뜻인 그 진리가 들어있는 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그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복되게 그 천국 만드시려고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인 영감이 들어있는 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에는 우리를 천국 만드시려고 하는 성령이 영감이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그 사활대속이 들어있는 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네,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그 씨가 복음의 말씀인데 이 씨가 우리의 그 밭에 심겨져서 잘 자라면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씨는 심겨지기를 어디에 심겨져야 이것이 잘 자라서 좋은 결실을 맺어지느냐 하면은 옥토밭에 심겨져야 됩니다. 이 옥토라는 여기 말씀은 여기에 없습니다. 좋은 땅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하는 그 8절에 좋은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곡 구역,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새로, 글씨가 번역돼서, 개혁되어서 나오기 전에 구역에는 옥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밭에 심겨지는 것을 옥토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격의 그 성품이 옥토가 되기만 한다면은 그러면 이 복음의 말씀이 내게 심겨지게 되고 그 심겨져서 잘 자라면은 그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이렇게 아주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격이 좋은 밭이 되면은 그 옥토밭이 되면은 옥토밭은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이 인성이 옥토밭이 되는 것인데 옥토밭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 좋은 밭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본문에 읽어보면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보니까 길가밭이 나옵니다. 길가밭 4절에 길가밭이 나오고, 두 번째는 5절에 무슨 밭이 나옵니까? 돌밭이 나오죠. 돌밭.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절에 무슨 밭이 있습니까?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가시덤불밭. 이렇게 세 종류의 방해물이 있어서 이 세 가지가 들어서 좋은 밭을, 그 옥토를 만들지 못하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없으면은 좋은 밭이 됩니다. 그러면 길가밭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길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다진 밭을 가리켜서 길가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길가, 사람들이 많이 다져서 만든 그 땅인데, 그 말은 사람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에 사람들이 만든 지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통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문화가 있고, 사람들이 만든 사회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관념이나, 또 거기에 대한 경험이나, 거기에 대한 주관이나 사상, 그 철학, 종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한말로 무슨 밭이라고요? 네, 길가라, 길가밭이라. 그것으로 다져진 그 밭을 길가밭이라. 요게 들어서 좋은 밭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그 원수입니다. 네, 요게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배우고 익히고 또 다지고 만들어진 그런 잘못된 그 성품, 그 인성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씨가 들어오지 못하고 원수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요 길가밭, 여기에 있어서 제대로 들어오지 못한다. 두 번째는 요 돌밭이라 이랬습니다. 돌밭은 돌이 섞인 밭이라. 돌의 비중이 좀 많다 이 말입니다. 돌이 어쩌다가 하나 있는 게 아니고 그 밭에 거의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뿌리가 깊지 아니하니까 조금 싹이 올라오다가 해가 돋은 후에, 이런데 해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맞이하니까 그것이 자라지 못하고 타버린다. 이 돌은 한말로 가리켜서 무엇을 말하냐면은 자기 아닌 자기를 가리켜서 돌밭이라, 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옥토되지 못하고 그 흙이 되지 못하고 떼글떼글 뭉쳐있는 그 자기. 그러니까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자기 욕심, 자기로 된 기분, 자기로 된 감정, 자기로 된 그 취미, 심지어 자기로 된 믿음 생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들면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씨가, 복음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와도 자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맞이하면은 그만 타버리고 맙니다. 요게 이제 참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그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밭을 했죠? 가시덤불 밭을 했습니다. 이 가시덤불이라 하는 요 가시덤불은 우리의 그 인격 속에, 우리 인성 속에 자란 세상 재리와 염려라, 이렇게 주님이 거기에 해석을 해놨습니다. 22절에 그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세상 재리와 염려, 염려와 재리. 염려는 우리가 잘 알고, 재리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재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을 갖다가 재리라. 한말로 말하면 돈입니다. 돈의 유혹. 예. 그러니까 이미 자기 인격 속에 그 자리 잡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근심, 세상적으로 자기나 자기 가정이나 자기 직장이나 자기 학교나 자기 체면이나 자기 위신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지를 못하고 또 그런 돈의 그 유혹 때문에 그 혹시 돈에 그 손해가 갈까봐 이렇게 염려와 유혹을 받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무슨 밭이라고요? 요게 가시덤불 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인 그 복음의 씨를 우리가 받아서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옥토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옥토가 됩니까? 요 세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죠? 개간해야 됩니다. 자기의 성품, 자기의 인격에 요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것을 파내서 개간을 하면은 옥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옥토를 하는 데에는, 옥토를 개간하는 데에는 그 도구가 뭐 호미로 쓰든지 삽으로 쓰든지, 뭐 요즘은 트랙터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걸 사용하는, 뭐를 사용하든지 상관없이 어쨌든지 내 성품 속에, 내 인격 속에 요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것을 캐내지 못하면은, 개간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절대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간하는 방편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원수를 알았으니까 이 세 가지만 캐내면 그냥 간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원수를 제거하면 되는데, 그러면 제거를 하기는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의 씨를 받을 때에 무엇이 들면 안 된다고 했죠? 첫째는 세상 지식, 그런 것들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또 그런 통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헐고 삐고 깎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기에게 이미 물들어 있는 사상이나 주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그는 절대 옳게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만에 지었다 하면은 6일 만에 지으셨다, 요거에 믿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들어있는 지식이나 통계나 관념이나 이런 거는 뭐 지구가 50억 년 됐다더라, 이게 관념이 돼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그게 잘 안 들어갑니다.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더라, 그거 어떻게 만드노?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다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이렇게 이제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복음의 씨가 자기에게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통계나 과학이나 의학이나 지식이나 사상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순종해야 될 절대의 말씀이다. 이거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절대의 말씀. 이게 참 쉬운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듣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기보다도 평가하고 비판하고 또 그것을 훼손하는 데에 더 많은 그 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태어난 아이한테는 이제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한테는 야 이거 콩을 보여주면서 이거 팥이다 계속 가르치면 그게 팥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자라보니까 아이고 이거는 팥이 아니고 콩이었네.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그 지식이 들어가면은 비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의 말씀이다 하고 앞만 가르쳐도 세상 지식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고 고민이 달라지고 또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가능한가? 이게 역사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구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서 캐내어서 원수에게 빼앗기는 것이 이것이 길가밭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인정할 때도 순종할 때도 무엇이 들면은 안 되느냐 하면은 그 자기라는 것이 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바뀌어집니다. 들어오면서 바뀌어지고 또 인정하면서 바뀌어지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또 이게 바뀌어집니다. 이 자기라는 것이 들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 욕심이 들어서 한번 들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욕심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봐라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 하네. 이것을 내 욕심을 채우라 하네. 이렇게 하면서 들려지고 또 자기 성질을 바꾸지 않고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 이걸 한번 들어 엎으라 하네. 다 자기 중심으로 다 듣게 되어지고 자기 위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성질, 자기 주관, 자기 성격. 그래서 이번에 주일학교 때도 우리가 공부하기를 최고급의 우상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다 하는 것을 요거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할 때에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게 하려면은 무엇을 뽑아야 된다고요? 자기를 뽑아야 됩니다. 자기를 뽑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바뀌고 인정하면서 바뀌고 또 실행하면서 바뀝니다. 요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고 세 번째 원수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할 때, 심겨질 때에 세상 그 걱정인 근심과 염려, 재리, 유혹 이것을 뽑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인격의 그 성품이 빠르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면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볼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순종하면은 이런 것이 손해가 되는데 되겠나. 예를 들자면은 내가 이 거짓말 한마디 하면은 굉장히 큰 이익을 보는데 요 한마디 요거를 거짓말 안 하면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데
아무도 알 길도 없고 모르는데 이걸 해야 되느냐 말느냐 하는 그런 유혹이 있게 되고, 또 가정, 또 직장, 공부 이런 것에 대한 그 염려, 요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것이 다 또 오해가 되고 원망이 되고 시기가 되고 불평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 기운을 막아버렸다.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렸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세상 재리와 염려, 요거를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는 세 가지다. 요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요 공식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마치 초대 교인인 인류 역사의 첫 교인이자 순교자인 아벨과 같아야 됩니다. 아벨이라는 그 이름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무색무취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말씀이지, 거기에 자기의 지식이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다 참 무식해 보이고 모르니까 저렇게 앉아서 아멘 아멘 하지, 제대로 알면은 이럴 사람들이 없다.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고 나만큼 세상 통계나 과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걸 아는 사람이 없이, 딱 보니까 무식해 보이고 멍청해 보이니까 다 저렇게 듣고 순종하는 것이지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여러 온수가 들게 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곧 자기라는 요 돌이 들면은 마치 태양을 노란 색종이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노랗게 되고, 파란 비닐 색봉지로 받아들이면 파란색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라는 것이 먼저 딱 들고 자기 욕심이 딱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다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는 그 해당된 말씀으로 다 듣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요 우상이 들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가시덤불, 세상 재리와 염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걱정 없는 게 어디 있어? 염려라는 걱정이라는 말인데, 그 염려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면서 자라면서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공부 염려, 학교 염려, 또 자라면서 건강 염려, 또 자라면서 직장 염려, 또 가정 염려, 노후 염려, 건강 염려 안 들 때가 어디 있습니까? 또 재리라 하는 그 재물로 인한 그 손해냐 이익이냐 그거 안 들 때가 어디 있습니까? 끝없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다 그것이 들어서 기운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우리가 뽑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의 인품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그것이 들어와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실은 몇 가지 결실이 맺어지냐 하면은 요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네. 100배, 60배, 30배. 요게 이제 천국인데, 요것도 비유로 말씀했으나 이게 실상입니다. 100배라 하는 것은 10은 인간의 수인데, 인간의 만수를 말합니다. 인간의 만수.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가 아주 흠과 점이 없도록 그런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상대하면서 참 흠과 점이 없는 그런 인인관계를 맺는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선물을 갖다 주면은 아이고 선물 갖다 주면서 나한테 알랑방구 끼네. 아이고 참 대도 안 한 게 더 욕하고, 안 갖다 주면은 참 그 배은망덕한 게 선물도 안 갖다 주네. 저 못된 게 아이고 이렇게 하고, 그 선물을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바꿀 수 있고 그 인격을 서로 상대하는 그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조그마한 아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아이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관계가 아주 흠잡을 수 없게 서로 좋아하고 서로 반기고 서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가 길가가 없어지고 돌짝밭이 없어지고 또 가시덤불이 없어지면은 이 좋은 시가 들어서 그 관계를, 만점의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나를 원수로 보고 있던 사람이라도 내가 이제 이 복음의 말씀에 사람이 되어지면은 야, 저 사람이 어저께까지는 저렇게 못됐는데 참 저렇게 좋아질 수가 있나 하다가 나중에는 존경스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자기가 좋은 시만 되면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가서 어떻게 말을 안 해도 참 그 사람이 기다려지고 또 반가워지고 기뻐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 인간관계의 그 만점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0이라 하는 그 60은 6은 그 마귀의 수가 6입니다. 성경에서 6을 7은 이제 하나님의 그 완성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 완성되지 못한 그 6을 마귀의 수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의 만수, 그걸 60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마귀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느냐 하면은 송사받을 것이 없는 관계가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 이제 책 잡을 게 없는, 마귀가 하루에 몇십 차례 가서 하나님한테 송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암만 이 마귀가 송사하려고 해도 오히려 송사할수록 더 좋아지고 방해할수록 더 복받게 되어지고 더 구원이 되어지는 그 만수의 관계.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약한 점을 제일 잘한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께서 마귀를 그렇게 역할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영으로서 우는 사자와 같이, 자, 너의 할 일은,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이 뭐냐 하면은 두루 다니면서 산길 자를 찾아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약점을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귀가 가서 반드시 그것을 캐냅니다. 그 캐내는 것은 그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실은 그렇게 캐내는 게 아니라, 자, 너는 그런 약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마귀를 통해서 들춰내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것도 있지만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지릅니다. 예를 들어서 나 저 사람 진짜 미워 죽겠다. 저 사람 미워해라. 너 저 사람 너한테 이렇게 했잖아. 미워해라 갖고 들춰냅니다. 그래서 미워합니다. 그럼 그게 바로 자기의 약점인 것을 바로 마귀를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마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사실은 그 마귀가 우리 구원을 돕는 자와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자기가 옥토가 되어지면은 내가 이런 단점이 있었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이걸 알고 그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을 캐내면은 동화 마귀와의 관계가 만점이 되어져서 송사할 게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무슨 배를 얻는다고 했습니까? 30배를 했죠. 자, 3은 우리가 아는 대로 무슨 숫자입니까? 네,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해서 참 보고 싶고, 우리가 그래요. 사람이나 뭐 동물이나 혹은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무슨 보물이 있으면은 어디 떠나 있어도 그 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그 강아지 보고 싶다. 내가 장롱 속에 숨겨놓은 그 참 보물 그 가서 오늘 가서 한 번 더 보고 싶다. 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 빨리 가서 보고 싶다. 아, 이게 이제 우리 인간들의 자연 계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옥토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그 사람을 정말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면은 복을 주고 싶고, 또 지켜주고 싶고, 또 기쁨을 주고 싶고, 영광을 주고 싶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만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서 살든지 그 사람은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은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하는 이 천국이라는 것을 거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국 비유라 11절에도 그렇게 말씀해 놨는데 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복된 결실을 맺도록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자, 이런 잘못된 성품 세 가지가 없는 그 인격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좋은 밭, 옥토밭인데 세 가지 중에 첫째가 뭐랬습니까? 길가밭, 이거를 뽑아야 됩니다. 이 공식입니다. 공식. 세상 지식과 통계와 관념, 주관, 이걸 뽑아야 된다. 한만 천인 만인이 다 이 길이 통계라 해도 자기는 무식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있으라 하면 있고, 죽으라 하면 죽고, 앉으라 하면 앉고, 네, 그게 바로 길가밭을 뽑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뽑아야 된다 했습니까? 돌밭을 이거를 개간해야 됩니다. 돌은 뭐라 했습니까? 자기를 했죠. 자기를 뽑아야 됩니다. 어디든지 자기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수가 뭐라 했죠? 세상 염려와 재리, 요걸 뽑아야 됩니다. 요걸 뽑아서 옥토만 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